자, 우리가 2019년도 행복한 계표를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적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하며 또 어느 때 불가능할까요? 먼저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할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할까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바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한 상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겸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울 왕이 처음에 작게 스스로 여길 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왕을 끔찍히 사랑했고 왕을, 나라를 구원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겨질 때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스스로를 일부러 막 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겸손하고 또 하나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또 퍼펙트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곁에 있어요. 자, 그러니 그분이 가라면 갈 수 있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진심이 포함된 사랑이 결합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시를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줬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시였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중요한 이게 없습니다. 뭐 이런 시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불이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갖췄으나 기름 없는 자동차처럼. 이런 시를 써가지고 보내오셨어요. 따끈따끈한 분이죠. 자, 그렇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이 없다. 정말 열정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 불타지 않는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이 본문에 맞게 다 있는데 진심이 부족합니다. 온전하고 즐거운 순종이 부족합니다.
겸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첨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진심이 부족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전력하여 나가는 그런 열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는데 즐거운 순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어느 정도 순종했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안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을 했습니다. 전쟁터 나가라니까 나갔고 싸우라서 싸웠고 쳐 죽이라 해서 쳐 죽였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보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임의대로 했습니다. 자, 이게 부족한 순종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런 순종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순종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 백신 막 맞고 있잖아요. 백신이 나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나왔어요. 근데 델타 변이가 나타나서 이게 강하게 지금 확산돼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시 혼란이 도래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건 뭐예요? 더 강한 백신. 이런 어떤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그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출현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죄악의 바이러스가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돌연변이 또 변이를 일으키면서 죄악이 아주 강해지면서 내성을 갖게 됐습니다. 내성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죄의 바이러스 그리고 강한 내성을 가진 이 죄의 변이를 이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최고의 신앙을 가져야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아무리 죄악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죄악을 이기고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어지러운 세계 우리가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정에서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질서가 무너진 교회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사실 파산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질서가 무너진 회사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순종을 거부할 때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또 죄는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려면, 순종의 삶이 가능하려면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스스로 자기를 낮췄을 때 그 낮춤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왕이 되든 부자가 되든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든 배가 부르든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했지만 다만 거기에 진심이 빠진다면, 진심이 부족한데 그 진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순종이 불가능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자기 기념비를 세울 때입니다. 12절, 우리 1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이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단 돈도 버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일단은 교회 나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좀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자, 그렇게 하면은 순종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주장을 앞세울 때, 자신의 공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울 때 이미 순종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속에서 그 신뢰를 잃어갈 때 순종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입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까는 처음에는 사무엘의 말을 다 들었어요. 거기 지시사항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백성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옳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자연스러운 타협, 자연스러운 세상의 물듦. 자,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자, 그런 사고가 들어올 때 이제 점점 대세가 사람이 됩니다. 대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죠. 대세가 물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급급했어요. 탈취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탈취해서 부자가 되고 탈취해서 어떤 소득을 얻고 전리품을 얻는 그거에 지금 기쁨이 두 배인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셉처럼 죄와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를 할 수 있습니까? 해서 그 순간 이겼을 때 그 쾌감, 이겼을 때 그 감사, 이겼을 때 그 희열. 자, 이런 것을 누려야 되는데 사울은 급급했어요. 탈취물을 얻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자, 이러면 순종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의견,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가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되면 점점 순종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만나서 끙끙 앓고 잠 못 자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 하나 못 풀어갖고 막 잠을 못 자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문제를 못 푸냐고 막 울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주신 쉬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부러 막 사람하고 안 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부를 한다던가, 사람 중심적인 사역을 한다던가,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약하게 전한다던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분위기 좋을 때 괜히 그냥 하나님 말씀, 폭탄 같은 말씀 터뜨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중심이지 교회는 관계가 중심이야. 하나님 말씀 뭐 다 아는 거잖아. 뭐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쪽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했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차가운 시베리아 같은 또 깊은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지, 사람 눈치 보며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에 아예 불가능한 세 번째 이유는 너무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신감을 잃었어요. 뭐 자존감은 둘째치고 자신감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70번 7번 죄를 져도 상대방도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가면 주님은 여전히 그 보혈을 뿌려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자로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나 못해요. 나 못한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실력도 없어요. 남들에 비하면 노래도 못하죠. 남들에 비하면 설교도 못하죠. 남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죠. 남들에 비해서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죠. 마치 모세가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절규하는 부르짖는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구해라. 난 못해요. 난 못한다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패배자거든요. 나는 목동일 40년 했어요. 이제 지식도 지혜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 권력자 앞에 그 곳에서 도망쳐 나온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부르시죠. 다른 사람 쓰시죠. 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뭘 시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모들이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알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거 할 사람, 이 문제 아는 사람 하면 무조건 손들으라는 거야. 부모는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그래서 어떤 애는 모르면서 손들어요. 손들어. 그럼 선생님 물어봐. 근데 몰라. 그 왜 손들었어? 예, 엄마가 뭐 하는지 선생님이 문제 내면 손들고 풀으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헌금할 사람? 예, 접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짜여있지만 예전에는 즉흥적으로 헌금 도와줄 어린이 하면 어떤 애가 손을 팍 들어요. 하연이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손을 들더라고요. 정말 얘가 이렇게 명랑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헌금 하는데 막 이렇게 봉사도 했었어요. 자,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시키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 사명을 주는데 왜 나는 실력이 좀 떨어져서요? 나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할 수 있고요. 컨디션이 좋아야만 할 수 있어요. 몇 번씩 따져보고 몇 번씩 계산해보고 몇 번씩 생각해봐야 그때 제 마음에 불같이 뭐가 일어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게 함정.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마음 문을 닫아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이런 사람은 순종 못해요. 주님께서 뭘 하라고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 매사에 막 부정적이야.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여전히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야.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저 사람 이중적일 거야. 착한 척해도 저 속에 뭐 나쁜 게 있을 거야.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구기지 않았습니다. 구기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이나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체면 좀 살려주시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비참한 모습 보이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1대1로 자기의 어떤 그 죄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했을 때 1대1로 엎드리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지. 자,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자칫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순종이 중요하니까 뭐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지,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사무엘의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좋은 제물과 화려한 의식 등 외적인 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내적 신앙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근본적 표현은 사무엘 이후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의 기본 자세로 거듭 강조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 거듭 강조하는 예배의 기본 자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죠.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전장에서 아말렉을 다 쳐 죽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거보다는 내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더 즐겁지,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왕이 싸움을 잘해서 전술이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나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자세를 봅니다.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피나 기름보다 인간의 전인격적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은 전인격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느새 자기 바운더리,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터셉트, 가로채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나요? 누가 순종 제일 잘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헐떡이면서 사모하고요,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처럼 먹고 그 말씀에 밑줄 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순종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순종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무엇인가 내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사울의 어떤 사고 방식, 사울의 어떤 불순종의 유전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랬던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위하여 교회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그렇게 조금씩
변질될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지 딴 거 많이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복덩어리 인생인데 그 복덩어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랑의 언어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연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서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어떤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어떤 세상에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게 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고 자기 공로와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